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성경 738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 새벽 바람이 좀 많이 쌀쌀합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사모하고 또 그 말씀에 기록된 말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런 행사 저런 프로그램 많이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면 좀 많이 모이는가 보다, 저 교회 부흥했나 보다 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결국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흥해야 하는 것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이 선포되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게 부흥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실 날마다 부흥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날마다 부흥회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역사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하루 오전 내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그들이 들었는데 오늘 13절은 그 이튿날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들이 어제 오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아마도 하루 종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날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거룩한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거룩한 열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성전에 나올 때 정말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밝히 알고자 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나온다고 하고 주일날이니까 그냥 오는 거고 그냥 오고, 말씀을 듣는 거룩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향한 거룩한 사모함이 있어야 우리의 영이 부흥을 하는 거죠. 말씀을 향한 거룩한 사모함이 없으면 우리의 영은 부흥이 아니라 침체되고 잠들어버리고 병들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14절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이들이 보게 됩니다.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때마침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더 깊이 알자 하고 왔는데 펴서 읽은 말씀이 어디였느냐? 바로 지금 지켜야 될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죠. 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됩니다. 15절에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포에 이르기로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성경에 나무까지 가져다가 초막을 지어라 그럽니다.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해서 주신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요즘 말로 말해서 캠핑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듬성듬성 하늘의 별도 보이는 뭔가 좀 허술한 나뭇가지로 얼기설기였고 그 위에 천을 얹은, 우리가 보기에는 천막 같지 않은 천막을 짓고 그들이 시간을 보내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초막에 사는 거죠. 오래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들이여 그 초막에 거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밤에 누워 하늘을 바라봅니다. 듬성듬성 보이는 별을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의 조상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16절에 나뭇가지를 가져다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은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자기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눕게 되는 거죠. 이들이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광야의 조상들은 4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나온 세월은 훨씬 더 긴 세월이라는 거죠.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 고백이 그 초막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별을 볼 때에도 푸른 포기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보면 돈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다시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어떤 삶을 산 겁니까? 그 은혜를 잊고 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광야의 40년 세월 포로로 끌려갔던 그 긴 세월 동안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그들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그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크게 기뻐하며 하고 되어 있습니다. 왜 기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니까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으니 이제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고 선포했고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요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체험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이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 또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신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